처음 오셔서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저희 교회는요 처음 오셨다고 해서 앞에 이렇게 불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 또 이게 인사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이 정도만 간단하게 갔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답을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으면 그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합력하여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드림교회는 계속해서 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나누지만 이 신약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복된 또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에 우리가 알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 이 물질이 없는 가난,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난이 복이야? 없이 사는 것이 복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풍성하고 부유하게 누리는 것이 화가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서 함께 살며 하나님의 풍성함과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미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잘 되었어요. 나는요 몸이 좀 연약하고 아픈데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조금 자존감이 좀 낮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된 영혼입니다. 잘된 영혼 여러분 가운데 범사에도 잘되고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강건과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요. 여러분은요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과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 자체가 복이다, 부한 것은 또 화가 된다,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한데도 처할 줄도 아는 이 비결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던 물질에 맞는 부유함이 풍성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며 구원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소유의 기준을 통해서 행복을 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적게 가져도, 내가 많이 가져도 내가 이 안에서 만족과 자족과 행복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며 이기며 행복해 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나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잖아. 예수가 답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요, 어찌 보면요, 서로 약속한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 돈이, 이게 나라의 신용도가 낮아지면요, 돈의 가치도 하락합니다. 그래서 빵을 사러 가는데 쇼핑백에다가 돈을 가득 담아가지고 빵 하나 사러 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돈은요, 돈일 뿐이에요. 물건을 서로 이렇게 통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은 것이 복도 아니고요, 돈이 없고 무력이 없다고 해서 그건 역시 훌륭하다라고 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과 훌륭함은 돈에 의해서, 돈의 유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청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것, 정말 훌륭해, 존경할 만하네 라고, 그런 훌륭한 도덕적 가치이기는 하지만 깨끗하기 위해서, 근데 이 가난한 것이 바로 이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씀은 가난하게 살아라 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돈과 세상에 욕심이 없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천국을 소유할 심령이 가난한 자와 짝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욕심에 대한 가난함을 가지되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다 버리지만 의에 대한 사모함과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욕심 없지만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매우 강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욕심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강한 아주 큰 욕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복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인생 중에 매 순간 매 시간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영적인 사모함, 그 영적인 믿음의 욕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게 되면요, 가짜, 짝퉁에 대해서 보이게 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요, 가짜하고 짝퉁입니다. 이것을 가진다 한들 행복을 줄 수 없고, 이것을 가진다 한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은행에 있겠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요, 가짜 지폐를 찾아서 공부하지 않고 오히려 진짜 지폐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만지고 보면서, 항상 만지고 보면서 진짜를 보면서 이 가짜를 구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된 영혼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진리를 더 욕심내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가짜를 당연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누리게 되니까,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한다, 정말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짜구나,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이것을 다 버려라, 세상 욕심 다 버려라, 세상 가치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들고 있는,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사과가, 너가 먹으려고 하고 있는 사과가 벌레 먹고 썩은 것임을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탐스럽고 가장 맛있는 과일, 사과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너 이것 먹어라, 이것을 취해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썩은 것을 보고 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는요, 하지 말아라, 버려라, 비워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가장 좋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살게 되면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진리의 욕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남성들, 특히 중년의 남성들 보면요, 항상 텔레비 틀고 찾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 요즘엔 그것도 인기가 되게 많은가 봐요. 텔레비 틀고 채널 돌리면요, 뭐 여기저기서 막 그게 막 한꺼번에 막 동시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참 이 사람이 무한 경쟁의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구나, 그래서 자연을 찾아가려고 하는구나, 사람 관계가 이만큼 치열하고 힘들구나 라는 이 세상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느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에 들어가서 살면 마음도 또 육신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분명한 효능도 있습니다. 저도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자연에 들어가서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답은 아닙니다. 인생의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무한 경쟁하며 욕심부리며 사는 많은 대다수의 보편적인 사람과 또 반대로 이것을 다 버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다른데, 인생이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데 왜 공통점이 있지? 라고 당황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한 사람, 자연으로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욕심을 버리고 행복하고자 하는 것, 이건 역시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은 어찌되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그 중심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자연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 그 중심 안에서도
가족들까지는 아니겠지만 주변의 사람들, 세상들 다 버리고 그냥 자연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 이건 역시도 욕심을 버리지만 자신의 그 만족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 혼자 나의 만족,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살고 나의 이웃도 살고 나의 동료도 살고 나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신의 이익에 욕심 없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안타깝고 목마른 주린 마음을 또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자의 축복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 시간 보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은요, 절대로 게으름이나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의로운 일에는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내가 줄이고 목마른지도 모릅니다.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마시고 호흡할 생각도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살아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 영 안에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영적인 생명과 갈급함을 느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도요, 건강해야 배고픕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위중한 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은요, 입맛도 없고 먹을 소화도 안 되고요, 정말 먹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나의 그러한 갈급함을 느끼고 그러한 영적인 욕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복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러한 모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자.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자.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바로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를 먹고 마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하나 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성령 하나님을 마시고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요,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항상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마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호흡합니다. 공기와 같은 영이신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모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교회에 왔다 갔으니까,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의 불편함은 조금 해결됐다. 내가 공드리고 내가 수행하고 기도하면 그래도 어떤 신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응답해 주시겠지, 이러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는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오늘 죽어도 나는 영생 구원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이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이기고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고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요, 성령 충만이 더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과학이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AI, 챗GPT 이야기도 하면서 저는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발달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정말 신앙생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시대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AI나 어떤 로봇이나 어떤 이 존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할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러한 문명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교육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챗GPT를 통해서 내용은 다 이제는 외우고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보면, 물어보면 누구보다, 어떤 박사보다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오류인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발전하는 과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도요, 지식이 넘쳐나고 지식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역량, 이 분별하고자 하는 이 분별함의 역량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분별함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함은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이구나, 우리를 속이는 마귀 귀신의 역사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분별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시대, 이 미래 시대는요, 더욱더 성령의 충만, 분별함이 요구되는 시대임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고 매우 멋진 것이고 예수께서 이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세월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욕심내고 소유하며 누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더욱더 욕심 부르고 그 욕심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름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급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모함을 통해서 배부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배가 부르면요, 만족하면요, 음식을 보더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배부름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이러한 것들의 그러한 헛된 그러한 욕구들을 다 버리고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버려야지, 바라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과 참된 만족과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배부른 상태에서 먹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안 듭니다.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면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배부르게 되면 이 세상의 욕심도 관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으로 복이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영혼,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만을 붙잡고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사모하며 정말 배부름을 누리며 이 땅의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속임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복이 있는 귀한 영혼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정말 귀한 영혼들, 멋진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삶을 의롭고 복되다 말씀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직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지식처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기억하게 하셨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또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목말랐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른 영혼 구원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이러한 삶을, 이러한 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이 세종시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뜻대로